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보혜사가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혜사가 오면, 우리가 이단 중에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돕기 위해 오신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돕기 위해 오신 선생님. 어디까지 인도하는데 나를 도와야 될까요?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못 가요. 우리는 매긴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스스로 천국까지 못 걸어가기 때문에 나를 돕는 선생님이 오셔야 돼요. 그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뭐냐? 나를 돕기 위해 오시는 선생님, 또 나를 변화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선생님.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왜 보혜사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할까요? 보혜사가 임해야 진리 가운데.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막 걱정근심을 해요. 3년 반 동안 같이 살다가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는 염려 근심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50일 만에 내가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줘야 너희 스스로는 한다는 것이, 베드로가 예를 들어주겠다 하면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느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지 않느냐. 베드로조차도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야만 너희가 천국으로 인도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못 돼요. 교인과 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인은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왔다 갔다 한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교적배는 올라가요. 교회 숫자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성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 성도가 되냐? 성령을 받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성도라고 합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5절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냈죠.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천국으로 인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주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내가 이걸 봤을 때 제자들은 속마음이요. 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 자기가 영의적, 자의적, 우의적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마음속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면은 뭐냐? 왜 근심을 할까요? 내가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우리를 떠나간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염려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여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 선생님,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라.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 다 정해졌어요. 며칠 만에 오시겠다 성령이. 50일 만에,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몇 시간 계셨어요? 자,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10일 만에, 40 더하기 10은 뭐예요?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미리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내가 죽은 뒤 50일 만에 오순절 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면 너희를 내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자, 8절. 그가 와서, 자, 누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이게 너무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와서 죄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윤리 도덕적인 거로 잘못한 걸 죄라고 여겼어요. 율법을 안 지킨 걸 죄라고 여겼단 말이죠. 또 의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남이 잘되게 하거나 남의 생명을 구해주는 그걸 의로 여겼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양심껏 살아가는 걸 의로 여겼는데 성령이 임하자 내 이 의가 잘못된 거 내가 예수 믿는 게 의로운 거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죄고했구나. 그걸 누가 오면 안다? 성령이.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을 참아. 심판은 누가 받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사단 마귀. 공중권세자 사람, 옛배, 마귀, 사탄, 귀신 그런 사람 그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다 깨구락지가 된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들, 사단, 마귀, 귀신, 세상의 악한 영들을 전부 다 심판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걸 누가 오면 알게 된다? 성령. 그것도 어떤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우리를 돕는 선생이 와야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 보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죄는 뭐예요? 뭘 안 믿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우리 교회만 좀 알 수 있는 특징은 우리가 죄와 죄들이 있어요.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단수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고 법 없이 살고 남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럼 죄들은 뭘까요? 죄들은 뭘까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너무 걸 훔치고 미워하고 그런 모든 것을 죄들이라 그래요. 요즘 환절기라서 이제 감기 걸린 사람이 많아요. 감기는 죄예요. 그러면 감기가 걸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기라고 하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감기 자체가 죄인데 감기가 오면은 목이 따가워요. 또 뭐냐면 기침이 납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한기가 듭니다. 몸이 으스스합니다. 이것은 감기의 증상들이에요. 그렇다면 감기를 없애면 감기가 뚝 떨어지면 그 나머지 증상들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들을 자꾸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없애주러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죄들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거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우리는 죄들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남을 미워만 해도 뭐다? 살인. 정 권사님, 우리 오빠 대신 장로님을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몇 번 죽인 겁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죄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라는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면 그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이걸 누가 오면 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아는 거예요.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완전히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오면 아냐? 성령이 임한 사람만. 그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나를 정죄하지 못해. 왜? 너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의 법에서부터 날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못해. 그걸 누가 오면 안다? 성령이 와야지 알아요. 성령. 이미 세상의 임금들은 전부 다 심판받고 지옥에 이미 떨어졌다는 것을 성령이 임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에게가 감당하죠. 지금 말해도 못 알아먹어. 누가 와야 알아먹어요? 성령이 와야
아무리 말해도 베드로도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누가 와야 알아먹어요? 성령이 와야 알아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까요? 자, 지금 이거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식당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10장씩 읽는 거 기도 1시간씩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29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왜 성경을 근거로 삼아야 되냐? 자, 이번 주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말씀 처방대회 뭐냐면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땡깡 기도, 땡깡 드리는 기도로 알고 있어요. 내가 막 때를 쓰면 내가 막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그게 금식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누가 이거 들었던 이야기 막 기도원에서 막 기도 많이 했던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런 거를 듣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이 성경 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6월 29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6.29 선언이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간접선거를 간접선거 우리가 체육관에서 선거하던 것을 이제 직접 선거로 바꾼 선언이 6.29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6.29 선언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누구라도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누가 오면 알 수 있다 그걸. 보혜사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걸 누가 오면 알 수 있다. 보혜사 오늘 이것만 생각. 보혜사가 오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혜사가 오면 이걸 알 수 있다. 보혜사가 임하지 않으면 맨날 교회 30년 40년 돼도 장로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글쎄 하나님의 일? 전도를 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닐까요?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닐까요? 성교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내가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돌판에 생겼어요. 율법은 돌판에 생겼지만 이제 내가 성령이 오면 내 마음판에 심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돌판은 깨버릴 수 있지만 돌판을 깨지 못하고 이 심령 속에 새겨버렸다. 성령을 보내줘도 심령 속에 새 언약으로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신약을 새 언약. 그래서 이 언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새 언약과 구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나온 옛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걸 율법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걸 돌판에 기록했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걸 지키라고 율법을 줘도 그들은 못 지켜. 스스로 깨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줬어요.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 여러분이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카운트도 안 해. 여러분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우리 자식이 서울대만 들어간다면 우리 자식이 취직만 한다면 우리 자식이 낫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11조 잘하고 뭐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식이 서울대 합격했어. 좋은 데 취직했어. 병이 나아버렸네? 그럼 내가 언제 그랬던가 그러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지켜도 안 지켜도 별 이상 없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여러분을 안 믿어요. 그럼 문목사님을 믿을까요? 나는 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믿는다?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 약속을 했어도 정장님 혹시 뭐 약속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 네? 있다 그래도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안 지켜도 왜? 어차피 안 믿어 장로님은 나도 안 믿고 왜? 자기 아들만 믿어 아들만 그걸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모르고 싶어도 알게끔 해요. 성령이 임하면 난 이거 복음을 모르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 의미를 모르고 싶어 해도 성령이 임하면 뭐가 안 배우고 싶어도 여호와께 된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데. 내가 그저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착각을 해서 막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떠돌아다닌 거 뭐 죽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죽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화면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절대 죄 짓고 말고 살지 말자. 막 부흥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뇌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가 일시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뇌가 마지막으로 자기 힘을 다 발휘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걸 다 보여주는 거라니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 먼저 죽은 엄마가 보여. 먼저 죽은 아버지가 보여. 왜 죽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살았던 거 그 일시적으로 다 뇌가 함축해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천국 가면 우리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한다 그래놓고도 다시 보여줘. 야, 네 몇 살 때 뭐 했지? 그런 거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택도 없는 소리.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억을 해요. 사이 좋을 때는 절대 말 안 해. 사이가 틀어지면 과거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다 갖다가 들이대요. 그러니까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고? 기쁨은 배가 되든가요? 아마 시기가 되든가요? 나 이번에 300표 했다. 보험 300표 했다. 아이고 축하해. 속으로는 와 내가 저 인간보다 못했단 말이야. 자랑을 하면 뭐가 배가 되고 시기가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을 나누면 단점을 나누면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된다? 단점이 된다 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야. 우리 남편이 이래서 괴로워야. 우리 아내가 이래서 괴로워야. 누가 이래서 괴로워야.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안 됐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 그걸 약점으로 써본단 말이에요. 단점으로 써본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자랑을 하면 그걸 나중에 시기 질투로 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내 단점을 이야기하면 그 약점이 돼서 내 슬픔을 나누면 약점과 단점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제가 문수동에서 미평으로
예배당을 올해 2025년도에 옮기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감사한 게 90 먹은 할머니도 90 먹은 지사님도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걸을 수만 있으면. 근데 3층에 있으면 계단을 오를 것보다 내려갈 때가 더 겁나요. 예. 왜 나이 드시면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위험한 줄 알았어요. 힘이 없어서 탁 주저앉는 순간에요. 어떻게 구를 줄을 몰라요. 그게 늘 불안해. 3층에서 계단 잡고 내려가도 불안해. 근데 지금은요. 그냥 차가 문 앞에까지 딱 오면 그 한 10m, 한 15m만 그냥 조금만 좀 걸어 들어와도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그리 감사하더라고요. 예. 근데 인간이 얼마나 또 수악한 인간이냐 그러면 하나님 이 좋은 예배당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어느 동안 하나님 왜 또 고양이가 막 앞에다가 똥을 싸놓고 야 너 이것도 잔디가 자라는 게 이것도 또 힘이 드네. 사람이요 이렇게 망각을 자제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일체 기억조차도 안 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줄게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 그럼 율법 조문은 뭔가요? 율법 이 성경을 펴서 다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십계명 봅시다. 자, 십계명. 자, 봅시다. 자, 오늘 자 십계명 한번 볼까요? 성경 제일 뒤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뒀어요, 안 뒀어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야 하고요.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지 맙시다라고 이걸 문자로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죽이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전하면. 이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영으로 전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 십계명을 줬어도, 예단장을 줬어도 나는 허물과제로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걸 영으로 전하는 거고, 이걸 율법적으로 뭘 하세요, 마세요. 성경을 전부 법으로 전하는 거예요.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풀어도 가늠하는 거니까 절대 음욕 품지 마세요. 음욕이 안 부어집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돈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라고 20년을 외쳐도 돈 사랑하지 않는 인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남을 포함해서. 이 성경을 율법 조문으로 이야기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문자로 이야기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자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로 해석해 주니까 성도들은 뭘 모르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해. 왜 설교를 잘한다 그래요?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면 이렇게 살지 말야 그러니까 설교 잘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법을 보더라도 그냥 문자 성경 읽어주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단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은 우리를 악인들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냥 이걸 풀어서 예수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문자로 그냥 읽어줘. 이 율법 전문을 지켜야 할 거면 이제 그러면 설교 잘한다 그래. 우리 목사님은 성경 갖고 이야기를 잘해. 하나도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해. 성경 갖고. 근데 그걸 다 뭐예요? 율법 조문으로 이걸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새 언약의 일꾼은요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해야 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실제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주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요. 모세가 40일을 금식을 2번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1번밖에 못해요. 이 모세는 2번이나 해요. 열받아요. 왜?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가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걸 깨트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다 죽었어요.
또 올라갑니다. 두 번째 돌파. 또 40일 금식했네. 80일이나 금식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 거야. 그 죽일 율법에 광채도 그 죽을 육체 그 율법도 이렇게 광채가 나거든. 하물며 복음은 예수님은 얼마나 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부분은 뭐예요? 문자로 하는 거, 율법으로 하는 거, 법으로 주는 거, 정죄 직분. 여러분 목사에게 꼼짝 못하게 성도들을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이 뭘까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주보 뒤에 주의사님 내일부터 광고 내세요. 자, 하루에 성경 10번 읽기, 기도 1시간 하기, 전도 2명한테 하기. 이 법으로 딱 만들어놔요. 자, 그러면 뒷날 일주일 뒤에 와서 저 얼굴을 보려면 10장 안 읽는 사람은 어쩔까요? 하루에 10장씩 안 읽는 사람은 저를 못 봐요. 전도 하루에 2명씩 해야 돼. 모든 사람은 어때요? 맨날 목사한테 빚진 모습으로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꼼짝달짝 못해요. 왜? 보면 좀 미안하거든. 이성이 이걸 안 하니까. 정죄의 직분도 연관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옛 언약에 하라 하지 말아 것도 연관이 있거든. 의의 직분은, 복음은, 예수님은, 은혜는 얼마나 더 영광이 넘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을 안 정해주려고 해요. 적용도 안 해요. 내가 적용을 못해. 돈 사랑하지 맙시다. 이거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줄 수 없잖아요.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된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구약을 읽을 때 아이가 수건이 안 벗겨졌어.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할 때 그냥 구약을 문자로 그냥 읽어 마라. 반드시 구약을 해석할 때는 어디를 통과하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재해석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구약을 그대로 그냥 구약대로 설교하고 끝내버리면 심판을 준 거예요.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이방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애굽이 왜 멸망을 당해요? 블레셋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암몬, 모압 전부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당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멸망당했던 모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에요. 교만에 차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바벨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 바벨론 50장 51장 하고 있죠. 에레미야.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자예요, 은혜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집을 살 때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차를 살 때도 교만하지 말고 자식이 좋은데 취직해도 교만하게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막 설교가 맞는 설교처럼 보이지요. 그것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지 맙시가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지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짝 끼고 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애굽이고 내가 블레셋이고 내가 바벨론입니다. 저는 멸망받아 마땅할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직도 숨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요. 대신 살짝 끼고 피 흘려서 내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렌지를 통과해서 설교를 해줘야지. 교만하지 맙시다. 욕심부리지 맙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걸 다 좋은 설교로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이웃이 좋은데 내 이웃의 자식이 공부도 못한 놈이 좋은데 그냥 수시탁 넣는데 서울대 합격을 해면 꼬라지만 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못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인 게 날마다 폭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건이 벗겨진 설교예요. 근데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안 벗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그렇게 성도들은 뭔가 몰라. 그냥 목사님이 문자로 이야기해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제가 이 유튜브에 이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난다. 전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릴 걸 믿고요. 병자가 나아질 것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믿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유튜브 그냥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냥 트니까 그냥 올라오대. 근데 뭐냐면 목사님이 의족을 하고 있었대. 유튜브에다 가짜 다리를 하고 있었대. 근데 신발을 맞춰라. 그러니까 신발 가게 가서 그냥 믿음으로 신발을 맞췄더만 그게 진짜 발이 됐대.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의적으로 그냥 살면은 죄 더 깨질 거 아니겠어요? 죄 질 곳을 덜 갈 거 아니에요. 주님이 뜻이 있어도 그렇게 했는갑다 하고 아니 의적이 진짜 다리가 안 되면 예수 안 믿을 거냐고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지. 어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큰 일을 하게 더 큰 일이 그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일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해석인지 몰라요. 근데 뭘 모르니까 야 나도 그런 기적과 이적의 경험자가 돼야지. 이미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살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저 시골 꼴짝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돼갖고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더 큰 기적을 바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뭘 바래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뭘 더 보러 다닙니까? 그 왜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새 언약의 백성들은 보혜사를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막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에서부터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그거예요. 내가 막사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자세. 스스로 종이 돼. 누가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면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효도하지 말란 게 아니라 나이 먹고 아기를 낳아놓고 살아보면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날 키우느라고 말썽꾸러기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했겠구나. 그걸 알면 스스로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겔 36장 22절 가볼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한 똑같은 세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아멘. 말은 이렇게 세게 해도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줘서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국가에 충성했고 자식 잘 먹여 살렸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 사람은 딱딱한 마음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서 당신 죄인입니다. 예, 내 죄인 맞습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죄인으로 폭로당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참 목사님 나처럼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나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자식들 먹이 살리라고 아침부터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습니까? 뭘 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근데 뭔 일을 해도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 죄인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판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행한 것 죄뿐이니 내 주님 앞에 행한 것 죄뿐이니 그렇게 폭로당할 때 아멘으로 화답되는 거예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다. 자, 이사야 44장 21절 가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교회야 서머나 교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왜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요즘은 뭐 아이 버리고 간 사람도 많고 뭐 한 게 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그 아이를 잊어버리겠어요. 예. 설명이 있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는데. 자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자 보이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 안개가 뭐예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안개는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대요. 왜? 빛을 비춰주니까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조차 나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평생 기억하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계속 써먹고 이빨에 써먹고 완전히 써먹어요. 한 번 잘못을 발견하면 그냥 언제까지 가는가 끝까지. 이혼 숙녀 프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네? 30년 전 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거, 뭐 5년 전 거 계속 파고 예? 계속 그냥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런데 사람은 한번 그런 꼬투리가 잡히면 죽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더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은혜로웠어요. 왜? 우리 주님은 기억조차도 안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한번 그런 것이 잡히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골로새 3장 1절부터 6절 읽고 마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10계명 중에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절간 자체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난 돼지머리에다가 고사를 지는 역사가 없는데 나보고 우상 숭배자 나 섭섭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뒀다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 성경을 왜 주었는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는 성경을 지키라고 준 줄 알아.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잘 지켜서 살으라고 주신 줄 안다니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왜 줬다 그래요? 우리를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가둬서 오직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줬어요. 그러면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영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 많네요.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여기 뭐예요?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 안 갖고 있는 분 어디 있어요? 예? 나보다는 그래 목사님이 좀 많이 돈 좀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장로님이 많이 벌고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좀 더 그래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자식을 이야기해 볼까요? 내 자식이 좋은 데 취직하기를 바랍니까? 너무 자식이 좋은 데 취직하기를 바랍니까? 그게 뭐라고요? 보험회사를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많은 피를 하기 원합니까? 남이 많은 피를 하기 원합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내 밭에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나무 밭에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박원박 집사님, 90평생을 살면서 내 밭이 잘 돼야 되겠어요? 너의 밭이 잘 돼야 되겠어요? 우리 밭이 잘 돼. 그게 탐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탐심, 내 욕심, 남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되게 탐심. 그러니까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둬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안 읽는 우리 성모당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안 읽고 이유를 하나 나는 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를 폭로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는 방법이 없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러므로다가 예수께 도망가야 되겠구나. 예수께 숨어야 되겠구나. 그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알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직도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모르고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나를 모르냐고 나한테 삿대질을 해요. 왜요? 아침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내가 바벨론입니다. 내가 멸망보다 맞다가 죄인입니다. 만날 폭로하니까. 왜 폭로해요? 여러분이 미워서 폭로하는 거 아닌데 개인적으로 다 이뻐요. 예,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왜 죄로 폭로합니까? 그래야 나를 안 믿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나를 안 믿는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나 같은 나는 못 믿어 나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나 자신을 못 믿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못 믿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것이 로또 맞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로또 맞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기적 바라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절대로 율법으로나
문자력으로나 옛 언약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은혜로 새 언약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